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좋아하는 단어가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엊그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12월달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가정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또 다가올 2023년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기대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삶이 정말 감사하고 또 기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여러 삶의 문제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기보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끝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듣게 되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한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일들을 만들어서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듣겠고 내가 응답하겠고 너는 상상할 수도 없고 너는 알 수도 없는 그 일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에 보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의 가문이 강 저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강 저쪽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시고 강 저쪽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강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시고 이제 마침내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주기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가나안 땅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복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묻는다면 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되게 하셔서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셋 중에 아들 하나가 먼저 떠났습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앞서 자식이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요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를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 지금도 자녀가 없는 것은 큰 아픔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식을 먼저 앞세워 보내고 미래가 없는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땅도 없고 자식도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말이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와 지금 내가 살아가고 내 삶의 현실이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7절은 우리에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가나안 땅까지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지금 내 현실은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 말도 안 되게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 인도하실 때 그들이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머무는 그것을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이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들이 하란에서의 삶이 좋아서 거기 안주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께 가라가신 땅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또 어떤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연약한 아버지를 위해서 잠시 하란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돌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잘 섬겨드리고 이것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해석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마치 하란 땅에 머무는 것 같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과 가나안 땅까지 쭉 가면 좋은데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때 지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크게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이렇게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을 가서 광야의 하룻길을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하나님 이제 나를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참
더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그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11절 1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엘리야가 생각했던 하나님,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뜨려지고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큰 불이 일어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였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더라. 근데 세미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들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그 음성이 크냐, 이 볼륨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리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 속삭이는 음성이 여러분 언제 들립니까? 바로 내 옆에서 내 귀에다가 대고 속삭일 때 여러분 그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산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 네 옆에 너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너의 마음이 낙심되어서 주저앉아서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다 이룰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통한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겠다. 이사야 37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삶이 무너져 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그들 스스로가 그 모든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라. 그러니 힘을 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반드시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고 나의 때까지 참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와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법인 것 같아요. 뭐 하나 신청을 해도 기다리면 지쳐요.
캐나다에서 배운 거는 뭔가 신청을 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있더라고요. 잊어버리고 나면 때가 되면 연락이 옵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특히 한국 분들은 제가 너무 좁은 땅덩을 살다가 와서 그런지 뭔가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터져봐야 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이게 더디게 이루어지고 기다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웃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변수가 있고 때로는 꼬이는 것 같고 때로는 이루어질까라고 믿음이 사라져도 반드시 그 기다림의 끝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흔히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한편 무엇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뭐가 문제인지 그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도 지금 뭐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려면 그동안 잘된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것들을 여러분 감사하는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침내 그분의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마침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삶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그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